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이 날이 중요한가 할 때에 1차적으로는 부활은 정말 놀랍지 않아? 그분이 살아나셨어.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신 게 맞나 봐. 그분은 정말 신이셨어. 그런 면에서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는, 우리의 영생을 약속하고 보증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셔서 그가 죽고 끝이 났는데 나는 이제 영원히 죽는다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면 참으로 공허한 이야기가 되었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러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20절을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이후의 열매들이 따라온다라는 뜻이겠죠. 23절에 이어서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음을 이기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그 길을 따를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주시는 것으로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참 소망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있어로 끝이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텐데 그가 부활하셨어 라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미래요, 소망이요, 또 중요한 날이며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 15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였다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전파하는 거 이거 다 헛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거 그거 다 헛것이고 우리는 그냥 거짓말쟁이일 뿐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19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이 생이 전부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 전하는 것, 우리의 어떤 희생적인 삶, 절제의 삶, 노력, 예배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끝나버리고 없어진다면 우리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믿었으나 헛된 믿음만 쫓은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기독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인데요. 우리는 그래서 부활을 믿고 있는데 세상은 부활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물론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은 1차적으로는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현대에 믿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마치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데 기독교인들이 그냥 모여서 막 힘을 다해서 아무 고민하지 마, 절대로 따지지 마, 묻지도 따지지 마, 전혀 이성을 쓰지 말고 합리적으로도 생각하지 말고 무슨 마인드 컨트롤을 하듯이 믿어내야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모든 기록들이 그렇지만 이 부활의 사건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오히려 부활이 그때 일어났다고 믿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동원해도
더 가능성 있는 결론이 된다 하는 것을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부활과 관련해서 그때에, 그 당시에 무슨 일이 그때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가진 이 성경을 그냥 그 당시에 일어난 일들을 기술한 어떤 역사책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어떤 기적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깊은 의미에 관한 그런 내용들은 일단은 그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염두해서 그런 분들과도 같이 대화하기 위해서 잠시 옆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제쳐놓고 그 당시에 무슨 일들이 표면적으로 일어났나 하는 것만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하며 그런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복음서에 그러면 기록된 이 사건들은 사실인가? 거기에 있는 배경들, 여러 사건들,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난 것은 맞는가 할 때에 그 사건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일어났다 하는 것은 세속의 역사가들도 대부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때의 로마의 속국이었는가? 속국이었다는 그러한 배경들, 당시의 등장인물들, 헤롯, 빌라도, 시저, 그러니까 세속 역사에 다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라는 어떤 청년이 그때 존재했었는가? 그리고 그 존재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맞는가? 할 때에 그러한 내용들은 실제 일어난 일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이후에 구약을 믿어왔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믿었던 유대교 말고 어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당시에 생겨났고, 그 교회가 그저 생겼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 이방으로 확장됐다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그리고 저 미주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다, 교회가 확장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동의할 수 있는 사실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생각할 때에 그 기록들이 이미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에 기록이 되기 시작하고 통용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내면적인 의미, 그런 부분이 아닌 어떤 기본적인 역사적인 사실들은 그것들이 마구 왜곡되거나 거짓말들이 그 당시에 들어가 있었다면 애초에 믿을 만한 그런 문서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는데 이 글은 정말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글입니다 라고 쓰면서 2021년 트럼프가 미국에서 재선에 성공했소,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글을 쓴다면, 그렇게 글을 시작한다면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아유, 이거 소설이구나, 허풍이 들어있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제가 만약에 10년 뒤쯤에 글을 쓸 때 10년 전을 되돌아보면서 2021년 그때에는 코로나는 실제로는 없었고 락다운 이런 것도 없었다, 그렇게 글을 쓴다고 한다면 10년 뒤에 오늘 코로나를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살아있을 텐데 그때 그런 글들을 보면서 에휴, 이거는 그냥 소설이구나 라고 그렇게 대번에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 글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인생을 건다든지 그럴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다 왜곡시켰다면 오늘날은 물론이고 당시에도 그런 신뢰받는 문서로 전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하면서 얘기해 볼 것은 그 와중에 그러면 그가 정말 살아났을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단지 믿어, 이것을 좀 넘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좀 합리적으로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서 오히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살아났다고 여기는 것이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것보다 충분히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는데
우리가 마치 오늘은 탐정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최대한 머리를 써서 이렇게 추리를 한번 해나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으로 시작해보죠. 궁금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그 무덤이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갔다가 정말 3일 뒤에 비어 있었을까? 3일 뒤에 그 무덤은 비었을까? 3일이 지난 뒤에 그 무덤은 비어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어 보입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즈음에 제자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유대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주장을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는 살아나고야 마셨다. 너희가 그를 죽였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술렁술렁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장들이 이렇게 나올 때에 그것을 반박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 그럼 내일 무덤을 한번 열어보자. 다 모여봐. 가서 시체가 있나 없나 한번 보자. 그래서 가서 야, 여기 시체 있잖아. 니네 이제부터 조용히 해. 그러면 그런 주장은 당장에 사그러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관객들도 야, 그럼 우리도 무덤을 열어보자. 우리도 가서 한번 확인하고 싶다라고 모두가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당국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기를 분명히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은 일단 확실히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벌써 이렇게 널리 퍼졌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진짜 살아났나 봐 이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기로 했냐 하면 야, 시신이 없는데 이거는 그렇게 주장하는 저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그런 본문이 있죠. 무덤을 지켰던 자들에게 그들이 자고 있던지 했을 때에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을 해라 라면서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문을 잠재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무덤이 정말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죠. 오늘날까지도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었다라는 도적설로 알려진 이 내용인데요. 이 주장은 여러 면에서 사실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 이유에서 그런데요. 그 당시에 무덤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그러니까 한국같이 땅을 파고 이렇게 시신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무덤은 그 어떤 동굴에 시신을 넣고 그 입구를 아주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알지만 한번 넣으면 그러니까 들락날락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어서 한번 막으면 아주 큰 돌을 세워놓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남성들 한 20명 정도가 와서 힘을 줘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돌을 갖다 놓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설사 경비하는 그런 군인들이 그 앞에서 설사 이렇게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졸고 있었다라고 해도 그 돌을 몰래 남자 20명이 와서 돌을 살짝 들어 올리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주장은 좀 이상하죠. 그러면 혹시 그 당시에 아주 효과적인 수면제가 있어서 제자들이 경비병들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정신없게 만들고 훔쳐간 건 아닐까? 그럴 수 있다고 우리 한번 해보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이 훔쳤다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정말 훔쳤다. 예수님은 죽었고 그의 시신을 훔쳐가서 그것을 몰래 숨겨놓고 제자들이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주장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뭘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무슨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무슨 명예를 얻고 무슨 이익을 얻을 게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주장을 하더라도 과연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을까? 자기들이 시체를 훔쳐놓고 몰래 숨겨놓고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너 부활하셨다고 얘기하면 너 죽어 그러는데 정말 부활하셨어요 라고 그렇게 죽어갈 수 있을까? 훔쳐갔다면.
그렇죠.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이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정말 죽은 예수를 알면서 그렇게 부활하면서 다 죽어갔을 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시체를 살아나지 않았는데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은 오늘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것은 분명해 보이냐면, 여기까지는 제자들이 적어도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다고 믿은 건 분명하다라는 데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훔친 게 아니어 보이는 이유들이 더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들이 보고를 하죠?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훔쳐놓고 거짓말을 할 작정이고 어떤 그 음모를 꾸밀 거였으면 예수님이 무덤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첫 번째 증인으로, 그런 거짓 증인으로 여인들을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은 믿을만 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을 하고 싶었으면 아예 거짓이니까 그냥 베드로가 봤다, 야고보가 봤다, 그러면 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밴쿠버 어디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쁜 마음을 갖기로 했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져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내가 유리한 그런 입장을 좀 차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내가 거짓 증인을 세우려면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일단은 성인을 세우겠죠. 가능하면 믿을만해 보이는, 좀 사회적 위치도 있고 이런 사람을 세우지, 거짓말을 하면서 증인이 있습니다 하고 여기 4살짜리가 봤습니다, 3살짜리가 봤습니다, 이럴 리는 사실 없지요. 그래서 당시에 이들이 그 사실을 보고하면서 여인들이 먼저 봤습니다 라고 전한 것은 오히려 그것이 정말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여인들을 내세울 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신빙성을 얻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급속하게 많아져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런 오해는 좀 안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오해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 아니냐, 오래전 사람들 아니냐, 뭔가 미신적이고 원시적이고 그랬을 거야. 현대는 과학적이고 우리는 다 스마트하잖아. 그래서 안 믿었어야 되는데 그때 사람들은 무지하고 원시적이어서 부활을 쉽게 믿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당시라고 막 죽은 사람들이 옆에서 막 살아나고 무덤에 들어갔던 시신들이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그런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막 일어나지 않았고, 당시 사람들도,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적인 부활은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믿는 이들이 많이 생겼을까?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살아난 그를 보았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위해 죽어가면서까지,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그게 사실이라고 말하기에, 아니 그럼 정말 그게 사실인가 보다 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상황을 보니까 정리를 하면 제자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부활한 예수를 분명히 봤다라고 믿은 것은 분명해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했겠죠. 그들이 봤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니까 이제 우리 현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반박하고 주장하기 시작을 하냐 하면, 그들이 봤다고 믿은 게 분명해 보이는데, 야,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냐.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나 보고 싶으면 어때? 너무나 간절하고 그 사람을 너무 생각하고 그리워하면 어떻게 돼? 환각을 볼 수 있는 거야. 너무나 원했고 간절했기 때문에 환각을 봤다라는 것이죠. 실제 현대 과학계에서 이렇게 환각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인간의 약 15% 정도 되는 사람들이 평생에 한 번 이상 환각을 본다고 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노인이 젊은이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배우자를 잃은 사람이
그 배우자를 보는 것이 전체 환각의 5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 간절해서 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환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각자가 환각으로 예수님을 봤다면 그 각자가 경험한 그 내용들이 전혀 각각 달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여기에서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이는 저기에서 저런 모습을 봤습니다. 언제 봤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언제 나타났고 사라졌습니다. 얼만큼 같이 있었습니다의 그런 내용들이 각각이 다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각은 매우 개인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환각은 개인적이어서 어떤 집단 환각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모여서 똑같은 환각을 보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같이 잠을 자다가 남편이 꿈에 어떤 환각에, 그러니까 하와이에 간 그런 꿈과 환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너무 좋다, 너무 시원해.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와이프가 놀라서 이렇게 깨웁니다. 뭐 하는 거야? 깨우니까 남편이 왜 깨우고 그래? 좋은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여보, 그러지 말고 당신도 내 꿈에 들어와서 우리 같이 하와이를 가면 어떨까? 공짜 휴가를 좀 즐기자고. 뭐 이런 것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집단으로 같은 환각을 들어가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는 어떤 일들이 발생했죠? 예수를 목격한 이들이 많았는데 각각이 다르게 봤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을 때 예수를 봤다고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하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여러 번 나타나시고, 그들은 같은 것을 보았고, 특별히 500여 형제가 있을 때 일시에도 등장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각은 아니었겠구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데요. 그 본 사람들이 모두가 다 생전에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편들었던 그런 사람들만 있었나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막 반대하고 믿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먼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도 바울. 그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을 극렬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이 그의 삶을 180도 바꾸게 했을까? 과연 가능한 설명이 다른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 어떤 합리적인,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바울이 그렇게 하루에 그렇게 입장을 바꿀 만한 그런 일들이 어떤 것이 가능할까? 어떤 걸 경험하면 사람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완전히 반대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게 만약 아니라면 삶이 그렇게 바뀌었을 리는 없을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만큼 급격한 변화는 바울의 그런 변화는 아니겠지만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을 때에 다 무서워서 도망을 갔었습니다. 십자가 현장에도 대부분 없었죠. 있어도 숨어서 엿보고 있고 나설 수 없었고, 죽으신 후에는 모두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생활, 다시 자기의 직업, 이전의 생활로 다 돌아가 있었습니다. 겁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야, 우리도 자칫하면 예수님도 그때 얘기했잖아. 너희도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웠겠죠. 그래서 그들은 한결같이 다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들이 한결같이 다시 돌아와서 목숨을 걸고 담대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을까? 만약에 예수의 부활, 그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다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또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고 후에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의 수장, 대표가 된 그런 야고보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있던 이런 기록들을 기억하시나요? 복음서에서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죠? 한마디로는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한 그 가족 중에 이 야고보도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의 형제가 있는데 한 30년을 같이 살아온 형제인데 30년 동안 조용하고 착한 형이었는데 그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 이 형이 왜 이러지? 장난하나? 지금 웃기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이거 정신과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미친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가족 중에 하나인 이 야고보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이 야고보가 자기 형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정말 신이었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평생을 같이 자라온 동생이 어떻게 형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될 수 있었을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는 자리는 오늘날의 무슨 교황이나 대형교회 목사님처럼 이렇게 뭐 명예나 이렇게 권력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얻을 게 없는 그러한 자리, 죽음을 무릅써야 되는 그러한 자리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동생이 그런 변화를 가질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부활한 형을,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면 그것 외에는 합리적으로 그 변화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 특별히 야고보와 바울이 등장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너희가 알듯이 저기 야고보가 있지 않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의 수장이 되어 있어. 부활한 예수를 봐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냐? 나를 봐라. 나는 예전에 그런 박해자였어. 근데 하루아침에 전도자가 되었어. 내가 지금 내 목숨과 인생을 걸어서 예수님 편을 들고 있어. 내가 왜 이러겠냐? 내가 미친 것 같냐? 내가 부활한 예수를 본 게 아니라면 이럴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증거고 어떤 설득력을 가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사건이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어떤 사회 제도, 그 문화를 순식간에 혁명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예수님은 그냥 동네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목수였고, 그렇게 한 30년을 살다가 3년 동안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중하층의 어떤 죄인들, 세리들, 그냥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같이 교제하고 살다가 지배계층과의 어떤 마찰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적어도 3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그냥 그 청년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달이 되지 않아서 10,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곧 수만 명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 청년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까요?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전통,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율법, 제사, 안식일,
메시아는 이제 왕으로 오실 거야. 그런 것을 수천 년 동안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냥 힘없이 십자가에 죽은 어떤 청년을 믿게 될 수 있을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하는 것이죠. 겨우 2달 만에.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설명이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만 해도 모두가 나서서 예수를 못 박아라 했던, 예수를 반대했던 이들이 갑자기 다 같이 수만 명이 변한 것은 정말 부활한 예수를 본 것 외에는 이러한 사회적인, 이러한 종교의 혁명적인 변화를 우리가 지금 봐도 그것을 이해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부활한 예수를 봤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가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이런 사실들을 살펴볼 때에 가질 수 있는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생소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을 함께 살펴본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만 이 믿음이 결코 다른 모든 걸 그냥 옆으로 제쳐놔. 생각은 하지 마. 합리적 추론 이런 거 그냥 덮어둬. 그렇게 하고 그냥 무조건 부활을 믿어.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대의 상황들을 철저히 조사해보고 일어난 일들을 살펴볼 때, 물론 그 일은 기적이어서 오늘날 막 일어나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 일이 그때에 오히려 일어났다라고 믿는 것이 오히려 그 당시에 일어난 모든 다른 사건들, 다른 현상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에 훨씬 더 합리적이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일 안 일어났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고, 어떻게 그 사회가 그렇게 변하고, 어떻게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고, 바울과 야고보의 변화, 제자들의 그런 담대함으로의 변화, 전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어렵다, 수용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뭔가를 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며, 그리고 그 일을 그때에 행하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더 자연스러운 이해여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는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부활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 가장 불쌍한 헛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그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죠. 사단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그 죽음을 이기신 것이고 참된 승리를 주신 날인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의 가장 마지막 절 57절, 58절을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15장 전체를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설명한 이유는 이거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오늘 제가 설교 가운데 바라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는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